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12장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았듯이 성경 예언은 주로 이제 말씀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시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때로는 선지자가 상징적인 행동, 몸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 12장은 1절부터도 그렇지만 이 두 방식이 말씀의 예언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 두 방식이 함께 어우러진 대표적인 장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따라 포로 행장, 즉 포로들이 쌓아야만 하는 이삿짐을 꾸리고는 밤낮 할 것 없이 돌아다니는 장면이 1절부터 16절에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알리는 거죠. 그들의 비참한 포로 생활을 몸으로 짐을 싸고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이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행동으로 선포하는 예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일부분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명령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떨리고 또 근심하며 절망하며 물을 먹고 물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기본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그것마저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아주 무서운 상징적인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도 또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까봐 19절을 보시면 에스겔에게 말씀으로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즉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는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될 것이라고 말씀으로도 선포하십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이런 기근이 찾아오고요, 곡물과 물이 바닥이 나서 비참한 기근에 처합니다.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것을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도 하나님은 모자라서 혹시 그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알아듣지 않을까봐 그들 가운데 회자되는 속담, 이 사실이 아니라고 알리시는 장면이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회자됐던 속담은 22절에 나오듯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날이 더디고 지금 당장 심판이 이루어진 것 아니라는 말이죠. 백성들이 얼마나 안심되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들의 귀가 굉장히 즐거울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이라고도 하는 거죠.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라고 우리가 읽었는데 아첨하는 말인 것입니다.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러다 보면 심판 약속은 그냥 무효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다시 번복하지 않을까? 이 거짓이 아닐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이 오는 공허하다, 하나님 말씀은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불안을 달래주었습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속담을 퍼뜨리고 허탄한 묵시를 하는 이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인기가 높았을 거예요. 뭔가 좀 이 대세는 불안한데 누군가 나서서 우리는 괜찮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인기가 높겠습니까? 그러나 25절,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26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또 그치질 않아요. 이번엔 이스라엘 족속의 말을 꾸짖습니다. 속담을 꾸짖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을 꾸짖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27절을 보시면 그가, 즉 에스겔이 보는 묵시는 먼 훗날의 일이라. 이번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 에스겔까지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게다가 심판이 온들 그들의 세대와는 무관하니 괜찮다라는 의미를 전하죠. 먼 훗날의 일이라, 있어봐야 심판이 오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자손들의 일은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 시대는, 우리의 세대는 심판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굉장히 참 무서운 말임과 동시에 다음 세대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무관심이 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려주는 정확한 바로미터다, 절대적 증거다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28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에 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완악함은 아무리 봐도 대단합니다. 말로 전해도 듣질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어도 듣질 않고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나는 이루는 자다, 약속을 이루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 예언은 틀렸다, 이루어진들 나중이면 괜찮다, 지금만 아니면 된다, 다음 세대에 어떻든 나는 상관없다, 이 얼마나 완악한 모습인지를 이 잠깐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이제 말로 의사를 서로 주고받지만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소통하기 위해서 수화를 쓰죠. 또 시각장애인들은 소통하기 위해서 점자를 씁니다. 수화와 점자, 어떻게든 서로 소통하고 어떻게든 서로 생존하기 위한, 함께 생존하기 위한 우리 인간의 또 몸부림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못 듣는다고, 못 본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사람들도 그냥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수화를 만들어내고 점자를 만들어내고,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 몸부림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 예언도, 어찌 보면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선포하는데 도무지 들어주질 않으니 몸짓으로 보여주서라도 알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순전히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우둔한 백성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돌이켜서 살려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 다양한 예언 방법과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며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응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언약 백성이라 여기고 그들이 사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듣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유리한 것, 우리는 언약 백성, 우리가 사는 땅은 약속의 땅, 이것만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약 백성, 우리의 땅은 약속의 땅, 그러니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하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이 정확히 짚어주듯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바탕으로 심판이 있어도 이게 과연 올 것인가라는 생각과
온다 하더라도 아직 멀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5절과 28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다시는 더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에스겔이 예언한 시점에서 몇 년 후에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약속은 불과 몇 년 후에 다 이루어진 것이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와 2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즉 심판의 날을,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중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바로 오실 줄 알았던 주님은 아직은 깜깜무소식인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겔 시대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은 설마 이 세상에 심판 같은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무슨 심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심판이 있더라도 지금은 아니겠지, 아직은 멀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에스겔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말 언제 오실지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럴 리가, 지금은 아니겠지 하는 이 속삭임이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깨어있는 교회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속삭임을 대적하고 무감각에 빠뜨리려는, 우리 귀만, 우리 마음만 즐겁게 하고 불안해서 벗어나게 하려는 온갖 속삭임에서 자유하시기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재림의 시기는 미정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남기는 일, 이것은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면 능력의 크기보다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오늘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심판의 지연처럼 보이는 오늘날에도 이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임을 깨닫게 하셔서 심판의 날이 더디지 아니함을 늘 기억하며 깨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빛된 날이, 복된 날을 우리가 맞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수천 년 전 하나님이 그 세상 속에서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